네,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의 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앞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은 의의 반대편에 죄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서는 의와 죄에 대하여 그것을 잘 내가 정의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은 로마서를 잘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서는 것이고, 세상에 사단 마귀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나아가는 영적 삶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또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세상은 죄인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장소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죄를 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 가운데 내가 있게 되면 나의 죄를 금방금방 깨우치기가 쉽지만, 내 주변에 죄인이 많을수록 내 죄에 무디어지기가 쉽습니다. 말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죄의 여러 모습, 모든 사람들이 가진 죄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 각자가 가진 죄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바울께서는 크게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진 대표적인 죄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방인의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어제 말씀에 있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치가 들어있고요. 또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은 자신의 마음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썩어질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이방인에 대한 징계로 그들을 유기하셨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보호하던 관심을 끊고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대로 그냥 두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 유기견, 유기묘, 내가 보호하던 개나 고양이를 버리고서 이제 더 이상 나의 보호 상태에 두지 않는, 방치하는 상태로 두는 것을 유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과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다듬어 가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여러 영적 전쟁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을 대상으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의 욕심이 흘러가는 대로 그것을 다스려 주시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방치함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배반한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징계의 방법이십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던 마음의 중심자리,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그 마음의 중심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자리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피조물을 하나님이 있던 조물주의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치하신 게 어떻게 방치를 하셨냐면은 부끄러운 음욕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더러운 간음과 동성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온갖 악한 마음과 행실로 가득 차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의 마음의 욕심,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상태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소유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율법과 선지서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간직해온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불립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와 또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여러 말씀을 잘 간직함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는 당연한 논리였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그것만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또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 나라들에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도록 하는 것이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지는 않으면서 그 율법을 자신들이 가진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 사람들을 판단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이 아닌 개나 돼지 보듯 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을 판단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은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이 율법을 어기는 이방인을 무시하고 욕하였지만 율법을 가진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서 3장 20절에 의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이렇게 가짐으로 이방인과 구분이 되지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없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죄를 이김으로 의인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 인정을 하셨고요. 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새로운 의의를 주셨습니다. 우상의 땅에서 태어난 우리는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들어온 이후에 많은 전도를 통하여 한국 땅에 있는 수많은 우상을 물리치고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로마 교회 당시 유대인처럼 말씀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지만 그 성령의 인도대로 행하지 못하는 교회의 성도들도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이방인들과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될 것은 회개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서 또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서 믿음을 행하지 않는 삶. 이것은 우리가 회개해야지 될 문제입니다.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불러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빛과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